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단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생애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을 예수님이 심각한 고난과 괴로움을 겪으셨다라고 하여 고난주간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고난주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을 보도하는 장면의 계시, 즉 시작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작 부분이에요.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고난주간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마가복음 11장부터 15장까지고 16장에 주님이 부활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일주일의 내용이 마가복음 11장부터 15장까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은 시기상 언제 이루어진 일일까요? 언제쯤 있었던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주간의 첫째 날인 오늘이에요. 주일날 일요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공생의 시간을 3년 6개월의 시간을 다 맞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인류의 구속사역을 구원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실제로 예루살렘에 입성 사건이 있은 지 닷새 이후의 금요일 아침 오전 9시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환이라고 하는 것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따라합시다. 고난주가 아닌 것이 순환주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본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이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 일을 한 주간 동안에 이루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앞으로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이시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짐승이 죽었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구약은 짐승의 피를 통하여 죄를 덮어놓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예수님은 죄를 제거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이 기간만 되면은 더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며 나를 위하여 주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고난의 일들이 너무나 크고 귀하고인데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돌아보고 나의 삶을 성찰하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주님의 자비를 다시 한번 구하는 시간이 고난주간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님이 나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하여, 지고 가시기 위하여 행하신 고난이 있는데 나는 여전히 또다시 죄 가운데로 가는 나를 돌아보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죄를 사하소서, 내가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주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에게 하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실은 오늘의 광경을 머릿속으로 상상해보고 생각해보게 되면 너무 웃기고 재밌어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의 신분이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왕으로 세워질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의 왕이 되실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온 세상의 왕이시라.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에요. 대한민국만의 왕이에요. 미국만의 왕이 아니에요. 온 세상의 왕이에요. 하늘과 땅의 왕이세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지금도 하늘과 땅을 당신의 철장 권세로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 그런 높고 높은 자리에 계신 그분이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왕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세요. 하늘과 땅의 왕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그분이 백마를 타고 오셔도 모자란 분이신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 특수 효과였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은요, 아무리 약소국의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벤츠는 타더라고. 그것도 방탄용 벤츠를 타잖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하시는데, 굳이 말하면 티코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 있죠. 레일을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경찰을 무시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왕의 체면이 있지, 위치가 있지, 국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언밸런스한 거예요. 분명히 저 왕인데 백마를 타도 모자란 분인데 나귀를 타시네요. 나귀 새끼를 타시네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에서 나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타는 게 아니에요. 나귀는 농사 짓는 데 사용하는 동물이에요. 나귀는 힘은 좋은데 민첩성이 없어요. 미련해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타기는 턱없이 부족한 짐승이에요. 영 걸맞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그 겉옷을 안장 삼아 타고 가시는데, 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한답시고 깔아놓은 것들이 뭐예요? 겉옷을 깔아놨어요. 여러분, 그 당시 겉옷이 뭐가 그렇게 좋았겠어요? 헝겊이에요. 넝마 같은 거예요. 이것을 메시아를 맞이한답시고 깔아놓은 게 그들의 겉옷을 깔아놓는 겁니다. 빨간 이용이 아니에요. 레드카펫이 아니에요. 겉옷을 밟고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힘없는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 겉옷이 깔려 있어요. 만왕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요. 수많은 사람들을 환영한다고 깔아놓는 것이 겉옷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입성을 생각할 때에 깃발을 높이 들고 수많은 기마병들이 호의를 받으며 백성들이 울려 퍼지는 함성 속에서 예수님 입성을 상상하곤 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예요. 힘없는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카펫 대신에 겉옷을 밟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이런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왕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없어 보이는, 되게 이상한, 되게 무가치해 보이는, 정말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행보를 주님이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을까? 왜 왕이신 예수님이 다른 짐승도 있는데 왜 볼품원도 나귀를 타고 가셨을까? 이 세상에 한 나라의 왕이 탈 만한 짐승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찮은, 왜 미련한, 왜 그리 작디 작은 나귀를 타셨을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는 한번 따라합시다. 크게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겸손을 보이시려고. 이게 첫 번째, 겸손을 보이시기 위한 낮아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좀 주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야. 나는 너희들에게 군림하는 왕으로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따라합시다. 겸손의 왕으로 오겠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군림하는 왕으로 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군림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을 내려보면 안 돼요. 그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걸 버리신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압제하는 군주로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군림하는 군주로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겸손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섬김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크게 따라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아멘이시죠? 여러분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는 목사가 되어야 돼요. 섬기는 사모가 되어야 돼요. 섬기는 권사가 되어야 돼요. 섬기는 집사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섬기는 곳이에요. 이거 주님 알려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래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일부러 나귀 타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마가복음의 사건을 동일하게 마태복음도 기록을 해요. 중요한 사건이니까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역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무엇을 타시나니? 나귀를 타시나니.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즉 예수님은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나귀 타고 오신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예수님도 몸부림치셨어요. 아멘이셔요? 그런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루려고 나귀 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 말씀에 더 순종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못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으로 꼭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도 순종하셨어요. 그분도 아버지의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신 거예요. 물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 이루시는 삶을 살아. 우리는 다 이룰 수 없어요. 사람이지라도 무너지고 자빠질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못 살아가 아니에요. 살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가 다가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진짜 이유가 있어요. 겸손함을 보이기 위한 것도 맞고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귀 타고 오신 것도 맞는데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저도 이 사실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느껴서 감사했는데 여러분 예수님 왜 나귀 타고 오셨을까? 그것도 보잘것없는 나귀. 여러분 예수님이요. 나귀를 타고 오신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왜 나귀 타고 오셨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크게요. 다음을 보고 끝을 보시며 나귀를 타신 것이다. 다음을 보고 끝을 보고 나귀를 타신 거예요. 겸손해서 나귀 타신 것도 맞아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귀 타고 오신 것도 맞아. 근데 정말 나귀 타신 이유가 뭐냐면 다음에 이루어질 일을 보고 끝날에 이루어질 일을 보시며 의연하게 꿋꿋하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나귀 타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게 중요한데요. 스가랴 예언에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다음을 보셨다는 이것을 보셨다는 건데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주의 자녀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부어주시냐면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세 번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아멘. 이런 거예요. 쉽게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음이 뭐냐면 이런 다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백개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에 은혜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자신들이 찔러 죽인 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통곡하며 회개하여서 구원 얻을 광경을 미리 보고서 나귀 타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백교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신들이 찔러 죽인 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알고 통곡하며 회개하여서 구원 얻을 광경을 미리 보고서 주님이 나귀 타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자신들이 찔러 죽인 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메시아인 것을 알고서 통곡함으로 회개하여 구원 얻어 내 자녀될 그날을 보고서 믿으십니까? 나귀 타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미리 보시고 그 생각만 나면 힘이 나서 그 생각만 나면 너무 좋아서 이제는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내 아들 딸로 살아갈 날이 곧 도래할 것이 너무나 기대돼서 이것이 다음이거든요. 이 다음을 보고서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나귀 타고 입성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미리 보시고 예수님이 나귀 타신 거예요. 그 생각만 나면 힘이 생겨서 힘이 나서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자신들이 찌른 것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고 통곡함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것이 생각이 나서 미리 보시고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거 중요하니까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어떤 기쁨이냐면 잃어버렸던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 그 기쁨인 거예요. 마귀의 노예가 천국 백성이 될 그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집 나간 자녀들이 당신의 집으로 돌아올 때 기쁜 것을 믿으십니까? 마귀의 노예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날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위하여. 빨간 글씨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듯 실은 팬티 하나 입고 죽으신 거잖아요. 속옷 하나 입고 죽으신 거잖아요. 생각해봐요. 왕인데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내 백성들이 살지. 십자가를 져고 부활을 해야 내 자녀들이 내가 찔렀던 분이 메시아였구나. 부활하신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럼 통곡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미리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참으신 거예요. 수치를 견디신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수치,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국회의원이 그 성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자살하는 일이 있었죠. 나름 어떤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수치심이 들었던 거예요. 못 견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걸 선택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죠. 근데 예수님은 죄도 없는 분이야. 실은 억울하잖아요. 답답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달라고 막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영했잖아요. 근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다 등을 돌렸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셨겠어요. 괴로우셨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그 다음을 보신 거야. 기쁨을 보신 거예요. 내 백성들이 나를 인정할 그때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날이 올 것을 미리 보고 기뻐하셨어요. 어떤 날이냐면 스가랴 13장 1절의 날인데요. 이런 날이에요.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뭐하리라? 열릴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누구를 위하여?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영적 이스라엘을 위하여 뭐 할 것이다? 열릴 날을 보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참으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이 날을 참으시고 예수님이.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견디셨습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견뎌주신 거예요. 수치를 견뎌주신 거예요. 억울함을 견뎌주신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 억울함 못 참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정신병자 많은 것 같아. 모든 사건에 본인은 돌아볼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 남 탓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내 탓은 없어. 다 남 탓이야. 예수님은 견디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면서 여러분들 다만 보신 것이 아니라 또 뭐를 봤다고 하셨어요? 끝을 봤다고 했잖아요. 이런 끝을 보셨어요.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마지막에 계시록 19장 11절이에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잘 들어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비록 지금은 내가 나귀를 타고 가지만, 그런데 내가 다음을 보면서 나귀를 타고 가지만 언젠가 내가 무엇을 타고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따라합시다.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인데 그때는 어떤 때냐면 심판의 때잖아요. 이런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요, 나는 구원해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도되기에 반드시 나를 믿으라고 하는 뜻에서 뭐 타고 가신 거예요? 나귀 타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좀 입성을 하실 때에 나귀 타시지 아니하고 백마 타고 가셨다면 우리는 곧바로 무엇을 받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지 아니하고 백마 타고 가셨죠. 근데 그분은 나귀 타고 가시는 순간 심판으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 엄중한 심판과 멸망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끝을 보고서 참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날이 곧 온다. 그날이 곧 도래하고 있다. 너희들 남이도 구원 얻어라. 심판을 피하고 영생을 얻으라.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끝을 보시고 다음 보시고 나귀 타고 들어가신 겁니다.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 안에는 여러 가지 속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나귀 타고 가신 것은 여러분과 저의 구원 때문이에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미리 보고서 그 생각만 나면 힘이 나서, 그 생각만 나면 너무 좋아서 이제 마귀의 종이 아니라 내 아들, 딸이 될 그날이 너무나 행복해서 그 다음 보고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신경 쓰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 나귀 타고 당당하게 입성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본인이 세상으로부터 받을 조롱과 멸시 따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아 내 자녀 될 그날만을 생각하셔서 모든 것을 참아내신 그날이 시작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분의 사랑과 수고와 희생과 노고를 내 마음 깊이 새기는,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을 높이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